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리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교회가 초대교회의 희생정신을 되찾지 못한다면 교회는 세상에서 그가 지녀왔던 권위를 모두 잃게 될 것이며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충성도 또한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세상에서는 아무런 의미 없는 하찮은 사교 클럽 같은 존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자, 이 말에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제가 너무 빨리 읽었나요? 우리가 초대교회와 같은 희생정신을 교회가 회복하지 못한다면,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권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권위는 다 잃어버리게 될 거고, 또 모든 많은 사람들의 충성과 헌신도 다 빼앗기게 될 것이고, 결국엔 다 의미 없는 사교 클럽 정도로밖에 존재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 공감하십니까? 1960년대에 엘라바마의 버밍햄이라는 곳이 있는데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한 곳이었다고 그래요. 미국에. 굉장히 심한 도시였는데 거기는 아주 유명한 것이 뭐냐면 흑인들을 갖다가 경찰들이 굉장히 잔혹하게 이렇게 진압하는 이런 곳이었다고 그래요. 1963년 4월에 부활절에 흑인들이 시위를 열었습니다. 인종차별을 하지 말라 하는 시위를 했는데 평화행진을 그냥 했어요. 현수막을 앞에 놓고 쭉 그냥 길을 걸었습니다. 근데 경찰들이 굉장히 혹독하게 진압을 하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다 가뒀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 킹 목사도 그때 엘라바마 주 시 교도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소식들을 듣고 백인 목회자들이 신문에다가 글을 기재를 했어요. 그 제목이 뭐였느냐 하면 무책임한 행동을 멈추라 였습니다. 무책임한 행동을 멈추라. 자, 그러면 이 글 제목만 딱 보면 무책임한 행동을 멈추라, 이건 누구에게 쓴 글일까요? 경찰에게 쓴 글일까요? 시위대에게 쓴 글일까요? 백인 목사들이 시위대들에게 무책임한 행동을 멈추라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면서 킹 목사는 너무 극단적이다. 그리고 때를 기다려야지 한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글을 쓴 겁니다. 그래서 백인 목사들에 대해서 킹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다리기만 한다면 때는 절대로 오지 않는다. 절대로 오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쓴 글의 일부가 바로 이겁니다. 초대교회의 희생정신을 교회가 회복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권위를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었던 충성과 그 다음에 헌신도 더 이상 없을 것이고 사교 클럽 정도밖에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킹 목사가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극단적인 백인 우월주의가 아니라 적당히 동의하지만 행동하지 않는 온건한 백인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리를 아주 반대하는 극단적인 백인들 말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거는 우리를 적당하게 동의하지만 절대로 함께하지 않는 백인들. 말로만 우리와 함께하고 어설프게 우리를 위하는, 어설프게 선의를 행하는 이런 이야기들이겠죠. 이 옳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는 일들은 좀 종종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있죠. 독립운동가들이 일제 감옥에 있었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에 헌신을 썼던 사람들도 군사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제나 군사 정권에서 이들을 가두는 이유는 뭐였을까요? 영향력을 제어하기 위함이에요. 더 이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독립운동가나 민주주의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이 없었으면 좋겠다 해서 격리해 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 하면 격리해도 그 영향력은 줄지 않더라 하는 것이죠. 격리해놔도 그들을 갖다 감옥에 가둬놔도 그 영향력은 줄지 않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더 강력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게 뭘지를 좀 오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감옥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별 문제가 없어요. 별 문제가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들처럼 크게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별 문제가 없는 교회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도대체 편지를 쓰면서 하고 싶어하는 본질적인 이야기는 뭘까요?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고 있는 걸까요? 예. 앞서 이야기했었던,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서 살폈었던 얘기는 우리가 사실은 다 알고 있고 들으면 기분 좋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구원을 갖다가 보증해 주십니다. 예, 너무나 좋은 얘기 아닙니까? 너무나 들을 때마다 감사한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들,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이야기하고 성령의 보증하심, 내주하심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4장으로 넘어오면서부터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에베소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접속사가 많은 겁니다. 접속사가. 그러므로, 그리고 그런즉, 이러므로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접속사가 되게 많이 쓰이는데 이게 그냥 우리 글에는 비슷하게도 번역이 되지만 헬라어로는 이제 두 개의 단어가 쓰입니다. 두 개가 단어가 쓰이는데 4장 1절에 쓰였었던 그러므로 하고요. 5장 1절에 쓰이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오운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그냥 그러므로 그래서 앞에 있었던 이야기가 있으니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단락을 넘기거나 아니면 주제를 넘기거나 너는 내 딸이니 그러므로 내가 너를 사랑하지 뭐 이런 겁니다. 편안하게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25절 그런즉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이 말은 접속사 헬라어가 디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디오. 예, 오히려 바울 서신에는 앞에 오은이라는 말은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디오라는 말이 쓰이는 곳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에베소서에서는 굉장히 많이 써요. 예, 그런데 요 디오라는 단어가 오늘 25절에 쓰였고요. 또 4장에는 8절에도 쓰였고 17절에도 쓰였습니다. 이 말은 언제 쓰이는 거냐면 원인과 결과를 쓰는데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필연적으로 반드시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있었던 오운이라는 말은 A야 그러니 자연스럽게 B로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부드럽게 넘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디오라는 오늘 우리가 읽을 때 쓰인 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앞에 있었던 원인에 대해서 반드시 이렇게 표현해야 돼. A야 그러니 반드시 B야 이렇게 되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반드시 B여야 돼. 반드시 필연적으로 뒤따라와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접속사 디오라는 말 뒤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예, 사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까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에 중요한 이야기는 여기에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왜 굳이 편지를 감옥에 갇혀서까지 써야 됐을까? 그 당시에는 문제 있는 교회가 없었을까? 한번 추론을 해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별 문제 없이 신앙생활 잘하고 주일날 예배도 잘 드리고 때에 따라서 뭐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을 잘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러므로라는 이야기를 하려면 앞에 있는 이야기랑 이제 넘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앞에 있었던 24절에 보면 우리 지난주에 읽었었던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설교의 내용이 뭡니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했어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이 얘기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고 그럼 앞서 있었던 얘기를 쭉 스토리를 이어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내주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요. 그런즉 너희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벗었은즉 하고 뒤에 나오는 얘기가 오늘 본문이거든요. 예, 그런즉 반드시 너희는 어떠어떠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25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25절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면 주일 거르지 마라, 헌금 거르지 마라, 봉사 많이 해라 라고 나올 것 같지만 이웃과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스가랴서 8장 16절을 인용한 말이거든요. 스가랴서 8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행한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이 말씀이 스가랴 8장 16절인데 우리가 한번 스가랴서의 배경을 살펴보면 학승말은요. 학승말.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할 때의 선지자들입니다.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이렇죠.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에 나오는 성은 어떤 성일까요? 여기에 나오는 성 앞에 할 때 그 성은요, 지금 다 무너진 성을 다시 재건하고 있는, 그래서 재건하는 그 성입니다. 그렇죠? 그럼 단순하게 그냥 무너진 벽돌을 쌓아 올리는 정도의 의미가 있을까요? 그 성에? 아닙니다. 하나님과 무너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 때문에 예루살렘이 다 무너졌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없이 다 무너졌는데 그것을 다시 세우는, 그 벽돌들을 다시 쌓아가는 그 성 앞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너희가 그 앞에서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 고대의 이스라엘은요, 성 앞에서 장로들이 앉아 있었대요. 장로들이 앉아 있어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논쟁거리가 있으면 와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재판을 하고 하는 것을 성문 앞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벨의 포로로 끌려갔었던 사람들, 범죄함으로 영원한 죽음과 같이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었던 이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는 그 성 앞에서 뭘 얘기하는 거냐? 너희들이 그렇게 성문 앞에서 서로 토론하고 재판하고 판단할 때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진실만을 말하라는 거예요. 진리만을 말해야 된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사로잡혔었던 상태에서 더 이상 추락할 것이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시키시는데, 그때 회복될 때 너희가 하나님과 뜻과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만을 말하라. 진실만을 말하라.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거예요. 26절인데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말씀은 시편의 4편 4절입니다. 시편 4편에서 가져온 말씀인데, 이 말을 이렇게 대충 보면 바울이 분노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며 그 다음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하는 말은 뭐냐 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분노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분노합니다. 특별히 불의를 보면 분노해야 됩니다. 불의를 보고 분노하고 옳지 못한 것을 보면 분을 내는 것, 이거는 새 사람을 입은 성도에게 아주 바른, 올바른 성품입니다. 용기 있는 성품이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불의를 만나면 반드시 분노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성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노는 언제 하는 것이냐? 상황이나 상태에서만 분노하는 겁니다. 나쁜 놈 보면 분노해야죠. 그리고 분노는 끝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옳지 못한 것을 보면 우리는 분노해야죠. 그걸 보고 눈 감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분노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곧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분노가 나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항상 분노해 있는 거예요. 헐크처럼. 헐크가 했었던 말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난 항상 화나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그 아프리카의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끔 오잖아요. 가끔 고국을 방문하면 이렇게 너무너무 만날 때마다 반가워요. 그럼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뭔가 바뀌어 있잖아요. 우린 여기서 사니까 잘 모르는데 막 2년, 3년, 뭐 길게는 뭐 한 4년 만에 이렇게 보면 바뀌어 있는 게 되게 있나 봐요. 지난번에 왔을 때 저를 보더니, 저를 보면 형님 그러면서 꼭 껴안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이 바뀌는 한국 얘기를 하는데 제일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아유, 한국 사회가 분노가 많아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화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화가 나 있어요. 그러면서 아프리카의 말이 필요하대요. 그게 뭐냐? 그때 하쿠나 마타타. 심바가 하던 말, 하쿠나 마타타. 잘 될 거야. 뭐. 분노가 많아진 사회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화가 나 있더래요. 무서워서 말도 못 걸겠더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잘 살잖아요. 그죠? 뭐 경제대국 10위, 뭐 군사대국 5위,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케이팝 얘기하고 뭐, 외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 그러면 막, 프랑스에서 김밥 싸먹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 문화 위에, 그 재력 위에, 그 군사력 위에 대한민국 사회가 분노가 많아지면 행복할까 하는 것이죠. 과연 그것이 좋은 사회일까? 분노가 성품이 되면 안 되는 이유가 통계에서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높아져요. 경제대국 막 순위는 올라가는데 뭐가 떨어지느냐? 행복지수가 떨어집니다. 행복지수는 떨어지고요. 그거하고 같이 올라가는 게 하나가 있어요. OECD에서 되게 상위권 랭크에 올라가는 거. 자살률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해가 지기 전에, 잠들기 전에 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잠들기 전에 반드시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살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노는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노는 중요합니다. 중요한 성품이에요. 뭐 때문에요? 불의를 볼 때 분노하십시오. 그리고 곧 끝나야 되는 겁니다. 다시 돌아보고 나를 돌아보며 분노로 끝나고 이것이 우리의 성품이 되지 않도록 항상 긴장하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얘기는 뭐냐면 27절에 뒤따라 나오는 얘기요. 너희가 분을 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너희들이 분노의 성품을 갖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2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뒤따라 나오거든요. 틈을 주지 말라는 것은 원어에 가까이 더 해석을 하면 자리를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리를 주지 말라.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분노가 길어지면 너희 마음에 마귀의 자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마귀가 자리를 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앞서 우리가 계속해서 바울이 이야기했었던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 마음에 계시면서 뭘 보증하세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갖다가 보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분노를 품고 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분노가 우리를 자리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자리에 마귀의 자리가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마귀의 자리가 조금씩 생긴다는 것이죠. 마귀의 자리가 생긴다는 건 뭘까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성령님 여기 자리 조금만 좀 내주시겠어요? 아유 마귀가 여기 앉으시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분노가 더 커지면 성령님 여기 너무 좁네요. 성령님 조금만 마귀님 이리 오시죠. 이리 오시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무섭지 않나요? 성령이 계셔야 되는 마음에 마귀에게 우리의 자리를 주는 거예요. 이 안에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계시면 뭘 합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노를 품고 악을 계속해서 행하고 나쁜 성품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서서히 마귀가 거기에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서히 누가 밀려나겠어요? 성령의 자리를 마귀가 차지하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한 걸 얘기하지 않아요. 참된 것을 말하고 분노를 품지 않는 새 사람을 입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렇게 하는데 두 가지 예를 들어요. 너희가 마귀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두 가지 28절과 29절이 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니네가 옛날에 옛사람일 때는 도둑질했지? 새 사람을 입었으니 도둑질하지 마 이거예요. 도둑질하지 마.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너희가 도둑질을 했다면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돼.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하던 그 손으로 구제의 수고를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옛사람이 새사람을 입는 겁니다. 도둑질을 했지만 도둑질을 그쳤어요. 그러면 도둑질을 그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그 손으로 도둑질하던 손으로 구제하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예. 두 번째는 더러운 말 하던 사람이 있어요. 더러운 말, 입이 거란 사람들, 나쁜 말들, 거짓말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더러운 말을 하던 사람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었으면 더 이상 나쁜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러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더러운 말을 안 하는 거로 그치는 게 아니라 뭐 하래요? 사람들에게 덕을 쌓아서 은혜 끼칠 수 있는 말을 하래요. 다시 앞서 제가 읽어드렸었던 킹 목사의 편지를 갖다 이야기하면 백인 우월주의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적당히 동의를 하지만 행동하지 않는 백인들이 더 나쁘다 그래요.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원래 극단주의자는 우리하고 다르니까. 근데 적당히 동의하는 게 뭐예요? 우리 속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편인 것 같은 거예요. 우리랑 같이 구원받은 것 같아요. 다 성도인 것 같아요. 근데 적당히 동의는 하는데 행동하지 않는 온건한 백인. 온건하다는 말이 되게 좋아 보이지만요. 그게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걸 갖다가 다시 적용을 해보면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적당히 예수는 믿는데 적당히 믿음 생활을 하는 온건한 그리스도인. 좋은 말입니까? 온건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으니 더 이상 도둑질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도둑질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근데 굳이 저에게 구제까지 하라고는 하지 마십시오. 이게 적당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다시 예를 들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나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 상처되는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그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굳이 저에게 은혜를 끼치라고는 하지 마십시오. 이게 적당히 덕을 세우고 적당히 그리스도를 믿는 모습이에요.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굳이 깊이 그리스도와 깊이 관여하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 이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래요. 왜 성령이 근심할까요? 내 자리에 자꾸 마귀를 집어넣으니까.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자꾸 마귀의 틈을 갖다가 만들려고 하니까. 여전히 도둑질하고 더러운 분노를 품고 더러운 말을 하고 있다면 오히려 성령이 근심하지 않겠죠. 왜? 내가 있는 곳이 아니니까. 그렇죠? 내가 있는 곳이 아니니까. 근데 적당히 있으니까 이 안에 성령과 마귀가 자꾸 스트러글하는 거예요. 마귀가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죠? 잘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여러분의 구원을 보증하고 계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걸 성화라고도 하고요. 거룩해진다고도 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성도의 삶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은 더 이상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 마음속에 있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근심을 왜 할까요? 내 자리를 자꾸 마귀한테 뺏기니까 근심이 되는 거예요. 왜 자꾸 틈으로 마귀 새끼가 끼어들어올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성령 안에서 보증됩니다.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의 삶입니다. 어설프게 믿고 여전히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설프게 정의로운 것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어설픈 열심이 힘든 거예요. 어설픈 믿음이 괴로운 거예요. 도둑질은 하지 않지만 구제까지는 바라지 마십시오. 거짓말은 안 하겠지만 은혜를 끼치는 말까지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변에 많이 듣는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를 안 다니는 남자 집사님이 아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닐 때 그랬답니다. 당신이 좋아하니까 교회를 다니는 건 좋지만 너무 깊이는 가지 마. 그랬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오늘 결론 말씀을 성경을 같이 읽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4장 31절부터 5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함께 읽고 결론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31절부터 5장 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적당히 동의하지만 행동하지 않는 백인들처럼 적당한 믿음 생활은 하지만 굳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면서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고 구제하고 선을 행하고 은혜를 끼치는 노력은 굳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는 모습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마귀에게 우리의 자리를 조금씩 양도하는 것이 되겠지요. 참된 성도의 일상은 그저 단순하게 교회 생활, 종교 생활에 그치는 게 아니죠. 그냥 교리를 듣고 우리가 마음에 평안함을 얻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거짓과 분노를 버리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겉으로 보기에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분란도 없었고 거짓 증거도 없었고 여러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문제가 있었지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분란이 있었고 또 이단들이 들어왔고 하지만 에베소에는 문제를 찾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이들에게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뭡니까? 너희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는데 그 새사람을 입는 게 뭐냐? 너희의 삶 속에서 이웃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라는 것이죠.
분노하지 말고 은혜를 나누라. 은혜 끼치는 삶을 살아라. 그 결과 내 안에서 염려하지 않는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온 삶에 평화를 주시는 것이지요. 성령의 평화가, 성령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삶을 사는데 성도의 일상이 어디를 향해야 될까요? 그냥 거짓말 안 하는 것으로 그치지 마십시오. 은혜를 끼치는 수고를 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도둑질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마십시오. 구제의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 말을 우리에게 잘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는 거짓말을 안 하니 괜찮습니다. 성령을 고민되게 하는 겁니다. 나는 나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왜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좋은 말을 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서로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일상을 살아내는 용기 있는, 그래서 때로는 분내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God loves you. I pray that you believe in Jesus and receive salvation. 하나님 널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God loves you.